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당신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꼬리밀기, 우리 11월 22일 금요일 날 꼬리물기 말씀이 이겁니다. 목요일 어제까지, 금요일이 아니라 어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를 새벽에 꼬리물기로 함께 나눴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16기, 성맥 16기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거의 이제 2학기가 끝나는 과정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마무리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도성.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함께 우리에게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조금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 나오는 새 예루살렘 얘기 아시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눈으로는 읽지만 마음으로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린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잠시 죽는 동안, 죽어 있는 동안은 올라가 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몸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창에 찔린 상처와 또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갖고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받은 상처를 갖고 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쑥 나가갖고 영원히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멀리 하늘에서 육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뭔가를 상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다.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바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저 사람을 전도했고 저 사람을 섬겼고 사랑했고 헌신해서 저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실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후원자로 멋지게 섬겨주셔서 제 신앙생활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 이야기를 평생 동안 합니다. 군대 고생했기 때문에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신앙 이야기를 영원토록 할 거예요. 기쁨의 동산교회 신앙생활한 걸 영원토록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수고하고 섬겼던 사람이 함께 옆에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하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간 사람하고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영원토록
어쩌게는 순교하신 분들의 피 흘린 것, 또 고문당한 흔적들, 또 총에 맞은 흔적들을 아마 갖고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까요? 이쪽에는 뭐예요? 아무런 고생도 섬김도 십자가도 지지 않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한 수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요. 근데 영원토록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는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 살다 가난해진 사람들, 다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 성공은 교회의 성장이나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면류관은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겨서 멋지게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바울의 영적 기쁨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만 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말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전한 꼬리물기 한 구절, 우리가 한 기도, 섬김,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왜? 나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켰고 저 사람을 멋있는 제자로 만들었고 저 사람이 신나게 예수 믿고 살도록 했다.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상급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 결과를 보는 기쁨이죠. 결국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 물 준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꼭 우리 죽은 다음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상급이죠. 영원토록 가는 거죠. 영원이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로 마음먹은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성맥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늘 상급에 대해서 궁금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성맥 시간에 하니까 자기가 열렸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바울에게 상급은 금관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얻는 가장 큰 영광은 내가 사랑하고 돌보았던 성도들이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바울의 상급과는 철저히 공동체적, 관계적, 복음적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든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뭘 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있죠? 도구가 아니다. 인간관계는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상급의 내용이다. 내게 주신 만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작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죠. 모든 사람이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이 지금도 나의 기쁨이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웃집 정리한지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섬겨야 될 기회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